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믿음이 있는가?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매우 훌륭한 신학교로 사랑받고 있는 달라스 신학교가 1924년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폐교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이대로 끝나는가 그런 염려로 가득했을 때에 설립자이며 학장이었던 루이스 쉐퍼 박사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학장실에 모여서 학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 중에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산과 언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들녘에 있는 가축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얼마를 팔아서라도 우리 학교의 빚을 갚게 하시고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당시 달라스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학장실은 기도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우보이 복장을 한 사나이가 학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가축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팔아서 돈이 생겼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하다가 뭔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신학교에 이 돈을 기부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받아든 학교 직원이 너무 기뻐서 그 돈을 들고 학장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장실에서는 뜨겁게 기도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소리로 기도가 끝나자 직원이 학장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학교 관계자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축을 팔아서 이 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에 처한 자를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루스드라는 주전 6년경에 로마에 흡수된 도시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이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에 그 처지에 있는 사람과 바울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표현은 불가능한 이런 표현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고 그저 체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표현이 바로 발을 쓰지 못하는 불가능한, 이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짐작해보면 많은 아픔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니까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거나 준비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자포자기하고 체념해버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한계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건 난 희망이 없다, 체념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사는 대로 살지,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그리고 나는 미래가 밝지 않아,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이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달랐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듣거를 그랬어요. 헬라말로 에쿠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관심을 갖고 들었다,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 열심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교합니다. 부활하심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사와 이적들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집중하고 그리고 또 아주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해 듣게 되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 예수의 능력, 아니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저 많은 이적들을 이루신 주님이시라면 내게도 역사될 수 있다, 내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는 바울의 말씀을, 그 선포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운 영적인 흡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영적인 흡수력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흡수력,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시룡 교수가 제비 새끼를, 그 어미 새끼들이 어떻게 키우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부부 제비가 벌레를 대략 7,000마리 정도 잡는답니다. 엄청나지요? 정말 부지런히 쉴 새 없이 둥지를 오가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한 3주간 커야 독립을 하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약 15만 마리 정도의 벌레를 새끼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류 세계에 원칙이 있어요.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얼마나 소리를 냅니까? 그래서 강하게 눈에 띄는 그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굶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6마리 가운데 2마리만 살아남는데 나머지 4마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소리를 치면서 먹이를 달라고 애쓰는 거예요. 이미 먹이는 부모가 가지고 왔고 먹는 건 본인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시룡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왔을 때에 새끼가 입을 벌려서 그 먹이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 새끼의 의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집중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영적인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적을 이루었던 그 사람, 그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도 예수의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본 겁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강한 능력을 알고 영적인 흡수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치유될 수 있다, 나도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요? 아니, 거기에는 지금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생겨야 육신이 구원받지요.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간구합니다. 정말 희망을 우리가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한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으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잖아요. 상황만 보잖아요. 집안 처지만 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본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관심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영적인 구원을 받는 일, 육적인 구원을 받는 일, 삶의 구원을 받는 일에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는지 바울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그를 생각하는 마음, 그에 대한 사랑, 그의 믿음을 본 바울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외쳤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힘을 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힘을 내라.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요,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그러는데 믿음 없는 자에게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제자들에게 런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제자가 와서 보고해요. 선생님,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땀 흘려 전도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왜 나는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스펄전이 물었어요. 당신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분명히 믿음의 결실이 있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전했습니까? 믿음으로 전했나요? 그러자 제자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무슨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스펄전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믿음으로 전해야 하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확신해야지 전하고 믿음 없으면 되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열매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일어서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한 만큼 역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확신하면 그대로 우리가 그걸 말씀을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린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삶의 현실과 절망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질병과 삶의 아픔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